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볼모로 몇 명씩 잡아두고 있는 그 원수들을, 그 미워하는 대상들을 놓아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태복음의 5, 6, 7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뭘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린다. 지금 평안하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요, 마음속에 몇 명씩 볼모로 잡아두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또 무고하게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 뜻, 나라. 맞습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 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이웃에 관한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에 관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에 근원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바 되려면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기갈이 오고 영양 실조가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도 삼시세끼 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드셔야 돼요. 일주일 난 굶고 하루 먹고 일주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그러면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비중 있는 말씀이 바로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용서. 이해되십니까? 용서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을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친구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 주님께 보내잖아요. 주님이 그 친구 보고, 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를 내가 사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은 병들어 있는데 지금 뭐가 급선무라고요? 죄사함, 용서가 더 먼저다 이 말입니다. 몸이 아프고 안 아픈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에서, 그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죄사함이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다음에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냐? 같이 해봐요. 용서. 아멘. 용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맞습니까? 왜 용서를 구하라 할까? 일용할 양식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용서가 있어야, 용서받아야 오늘 우리가 뭘 경험한다? 샬롬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무슨 문제 해결받으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에서 해방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으려고 주님 찾는 거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데 살다가 이제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중요한 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 문제, 즉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 영생 해결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기도는요, 사실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거 그다음에 뭐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뭘 얻기 때문에 평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평화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피스, 평화를 누린다, 할렐루야, 샬롬,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못 살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천만인이 둘러진쳐도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평강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경우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고통의 이유는 죄와 죽음 때문에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지금 나는 평안한가? 나는 기쁨이 넘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쉽지요. 병원 가면 되지 뭐. 맞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그냥 약 받아 먹고 이렇게 주사 맞고 오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병의 밑바닥에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병이 무서운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의 밑바닥에는 어떤 병이든, 어떤 집사님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데 39도 40도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나왔대요. 근데 아무리 찍고 뭐 다 찍어봐도 뭐가 안 나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수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엉치 끝에 욕창을 알았대요. 다 나왔어. 근데 거기 딱지가 조그마한 게 이제 다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재발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리 해도 조사가 안 되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가 지금 죽게 됐다? 엉치뼈에 남아있던 욕창균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고 그거 딱 치료하니까 씻은 듯이 사라졌어. 인간이 이렇습니다. 만물의 영장 중요한 게 아니고 욕창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죄의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당연히 따라오면서 해결되어집니다. 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실패가 왔을 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불안감이 뭐냐?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의 실패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로 이런 하나님께 벌을 주셔가지고 혹시 내가 병이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지. 그냥 이렇게 아픈 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요, 뭘 누리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용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왜 이거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용서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 용서해 주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2분 만에 용서했는데 우리는 20년 동안 용서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잘 안 되고 마음에 이게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해봐요. 천국을 누려야 된다. 어떤 사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음이란 공포가 다가오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미움 자체가 지금 남아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거든. 그럼 이게 평강의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고 오신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그 주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아버지 입장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하면 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걸로 생각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의인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회개한다고 해야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confession, 우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냐?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첫 번째 조건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게 뭐냐? 먼저 저 사람 이웃을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용서해라. 아멘이십니까? 이웃 용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지 그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너 용서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말은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은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해. 손가락에 짱을 지진다. 막 그러면서 용서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용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뭐 그런 용서받을 만한 뭐 행위를 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 용서의 은혜는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은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요, 죽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니까 같이 해봐요. 제사제도. 제사법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죄 지으면 또 뭐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법 있어요. 율법. 근데 그 한쪽 편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Law and Grace. 둘이 함께 간다.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용서도, 우리에게 은혜도 같이 간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 죄가 뭐냐? 예? 죄가 뭐냐? 죄는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 강도고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죄는 5가지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마르티아. 이 헬라어는요, 뭐냐? 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쐈는데 던져가 버렸어.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맞아서 떨어져야 될 부위에 떨어진 게 아니고 딴 데 가버렸다. 이 말은 같이 해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라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거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용서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게 하마르티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관역을 우리가 날아가 탁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빗나간 게 그게 하마르티아, 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파라바시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바시스. 이건 뭐냐?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은? 뭐 억수로 어렵습니까?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인도로 가야 되고, 차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단 말인가? 차도로 가야 되잖아요. 일방 통행하는데 거꾸로 오는 아줌마들이 가끔씩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분이,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쳐요. 왜 안 비키냐고 막 창문 열고 삿대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분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막무가내 직진.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방 통행은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쌍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로 이렇게 줄리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걸어가. 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중앙선 넘어가고 딴 데로 가면 저쪽에 오는 차가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 가. 줄을 넘어서 버렸어. 똑바로 안 가요. 다시 말, 정도를 가지 않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는 파라푸토마예요. 이거 슬리핑 어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이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냐? 그 빙판이 아니었어. 멀쩡한 길이었어. 왜 넘어졌냐?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켜서 넘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쪄요. 그죠? 여러분, 자고 싶다고 계속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자다가 안 깨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고 싶다고 다 자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흔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고 흔들흔들 하면요,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쪽에 돈을 쓰면 안 돼. 근데 거기에 지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을 가게 된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뭘 못 잡아가 지금? 중심을 못 잡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감정에 치우치면, 욕심에 치우쳐서 이 미끄러 넘어진 죄를 오늘 뭐라고요? 파라푸토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아노미아. 노미아라는 것은 법이에요.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법 아니네?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왜 불법을 저지르나? 그 말입니다. 법이 없이 행위를 하는 거, 법이 없는 거, 없는데 지 마음대로 이것을 하는 이 행위를, 불법을 저지르는 걸 바로 아노미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5번째가 나와요. 많기도 많다. 무슨 죄들이 이렇게 많나? 이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이 죄가 요겁니다. 오페일레마. 이게 뭐냐? 우리가 채물을 졌다. 데시면 데.
이거 보니까 and forgive us our debt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빚들을 빚을 용서해 달라는 거. 빚을 왜 용서해? 이게 빚은 탕감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오페일레마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빚은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띠먹어야 된다. 예? 아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할렐루야. 갚는 거잖아요. 갚는 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빚은 계속 남아있고 이자가 분다. 맞습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고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빚은 어디 가 있냐?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빚진 거 있으신 분, 빚 나 진 거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빚을 계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빚을 지고도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언젠가는 그 빚에 대해서 채권할 날이 온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빚은 이 갚기 전엔 자유가 안 돼요. 같이 해봐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라도 갚아줘야 돼. 이에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 빚을 갚은 분이 계세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갚았습니까? 우리의 빚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대신 갚아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용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용서해주고 빚을 갚아줬으면 우리도 나한테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갚아줘야지. 갚아준다. 탕감해줘야지. 사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빚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하지 않으면 빚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한다면 빚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지금 빚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뭐가 돼요? 빚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빚이라는 게 뭐 내가 무슨 돈을 빌렸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빚들을 엄청나게 지고 있다. 매일매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반드시 탕감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날마다 회개하자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짓냐고. 내를 봐라. 내 얼굴이 죄지을 사람이냐. 죄지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내가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가니까 내 오물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는요 더러운 게 안 나와요. 우리 집은요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지른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청소기라고 청소를 해보면요 무슨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어두우면요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인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뉘우치게 되는 거죠. 회개한다 하니까 뭐 살인한 거 뭐 가늠한 거 뭐 도둑질한 거 그런 거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의심한 것도 죄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절망하는 것도 죄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뭐 절망했지. 기뻐해야 되는데 한숨 쉬는 거는 그 뭐 어떻게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에 그거를 놓고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너무너무 많은 빚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빚을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된다? 탕감받아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단수 조건을 달아놓은 거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진 빚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탕감해 주라. 사해 주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탕감해 주세요 할 때 나도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곤하다 이거.
그냥 하나님하고 1대1 관계하면 좋겠는데 누구를 끼워서 제3자를 끼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빚졌지, 요거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될 채무를 보면서, 빚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갚아야 되지? 얼마를 탕감받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경우 있죠. 내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하나님 아프게 해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해갖고 무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 막 가슴이 터질란다,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억장 무너지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뭐 해라고요?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있다?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회개할 때는요, 겸손이 들어가 있네. 겸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인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14, 15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내게 행한 잘못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란다면 나도 남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기로 했나?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뭐 공로가 있습니까? 뭐 착한 일을 뭐 합니까? 솔직히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부족해가지고 40점 이하를 받아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몇 점 받자? 100점 받자.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외우래 이 부분은 안 외워요. 주기도문 한창 하다 중간 스탑. 그러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를 시험 그때부터 또 해. 왜 그래? 그 양반은 왜 안 해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몇 놈 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에 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 아십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001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은 365일. 계산해보면 엄청난 시간인데 이 사람은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1년 세수가 200달란트랍니다. 전체 나라의 세수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줬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용서해 줬거든.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좀 탕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탕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네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지를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해 줬더니 저놈은 100데나리온 갖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 자기 동료를 어떻게 합니까? 너도
다 아플 때까지 감옥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탕감해 준 건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제사함의 그 은혜를 받아놓고 내 이웃을 탕감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겠습니까? 천국은요,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 즉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크다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내게 빚진 자에게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할렐루야.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내가 용서해 준 행위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습니까? 내가 어떤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회개를 가지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용서도 은혜예요. 그러면 구원도 은혜, 용서도 은혜인데 내가 이웃에게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 주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맨날 용서받고 있으면서, 매일 용서받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볼모로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온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용서는 분명한 의의 참된 회개와 나에게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라는 이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 카이는 이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그리고 뭐 또한 역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딱 해석해 보면 어떻게, 원문은 누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빚을 진 자를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그 뜻을, 카이의 뜻을 살려갖고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now 우리의 죄도 역시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용서해 달라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몇 명 잡아둔 볼모를 해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세요 제발. 그거 안 풀어주면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백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해야 될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 내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저 용서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저거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제 죄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동일한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오늘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해야 어디가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용서해야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이 단지 그냥 좀 잘못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용서를 못한다면 천국 문이 열린다 닫힌다, 천국 생활 한다 못한다,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죽은 자를, 나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 반에 우리는 나에게 조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2분 안에 용서했는데 우리는 20년이 걸려도 계속 그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맨날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택도 없다. 같이 한번 해봐. 용서는 천국에 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요, 원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걸로,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더 은밀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용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용서 없는 하나님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기 때문에? 샬롬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오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겠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늘이 뚫리면요 옆에도 뚫려요. 근데 이게 막히면요 다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 회복이란 말, 기쁨이란 말이 에덴이거든요. 빨가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부족한 게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날마다 기쁨과 찬송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다. 두 번째, 채권자,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무자는요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탕감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용서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심으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마음의 평강.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산의 진미도 필요 없고 부귀영화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클까요? 용서해 준 사람이 클까요? 용서해 준 사람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까지 볼모로 잡고 있어갖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거든. 남을 용서할 때 사실은 내 마음에 짐을 벗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거든요. 저 사람에 대한 정오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억수로 불편하지.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 미움과 정오심이 벗어나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내게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은 죄도 우리가 사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사해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안해서 회복되어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울한 마음이 할렐루야 기쁜 마음이 되고, 어둡고 쓸쓸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